2022년 1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해 첫 달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여지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내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환난의 때를 잘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보다 크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시사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교독문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조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기어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워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과 멕시코, 미얀마,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번 달 마지막 주일날 멕시코에 이만곤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신학교 건립을 위해 헌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학 진학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 중직자들, 직분자들,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온라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각 가정의 분위기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와 민족 가운데 퍼져 있는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또한 죄악과 우상과 교만과 욕심과 음란, 인종차별과 혐오와 폭력과 총기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주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뽑으시고자 하신 대통령을 뽑아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또한 잘 평화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잘 어거해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속에 또한 이 미국의 위상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경제와 일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일수록 더욱 영적으로 각성하여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이 미국 땅 오클라호마 시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멕시코 신학교 건립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지금부터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대학을 지나가고 있는 리큐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한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중직자들과 직분자들, 식당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분위기 안정까지 성령께서 장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각 가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된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일대일수록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월 달입니다. 1월 달의 주제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QT가 아직 배달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PDF 파일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선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월 30일 주일에는 멕시코 신학교 건립 선교를 위한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과달라하마라 이만곤 이길선 선교사님 계신 곳에 산타페 교회 안에 신학교를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가도 받아야 되고 또 도서 구입도 해야 되고 교수님들 또 임용을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선교에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있기로 했는데 오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공동의회를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반드시 낙심할 일이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낙심되었는데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그 재판관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관이었던지 과부의 그 억울한 소식을 듣고도 무시하고 그리고 내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낙심되겠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재판관마저 나 몰라라 하며 거절하고 무시하고 외면해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빌었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 않고 사람 따위는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과부의 소원만큼은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달달 볶아도 이렇게 볶아댈 수 없을 만큼 볶아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저 여인의 억울한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재판관의 하는 말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볼 때에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하는 말하는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도 지금 불의한 재판관에 말하는 것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어 보십시오. 부담이 돼서 밥이 넘어갑니까? 물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를 빤히 쳐다보면 밥이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발밑에 강아지가 와서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조금 부담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줘야지, 안 봐야지, 모른 척 해야지 하면서 그리고 내 밥그릇만 계속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강아지가 끝까지 나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참 마음이 약해가지고 밥불떼기 하나라도 밥그릇에 있는 거 띄가지고 밥불떼기 하나라도 강아지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아내가 왜 주냐고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밥불떼기라도 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 당신을 바라보는 그 택한 자의 그 눈길, 택한 자의 음성, 목소리, 기도, 간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약해져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담을 팍팍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 겉사람과 속사람, 믿음과 보는 것, 그리고 심판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간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에게 더 집중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꼭 맞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의 나이 85세 때에 기업을 청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5년이 지나면은 얼마나 늙겠습니까? 40세에 가나안 정탐했는데 45년이 지났으니 85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갈렙의 모습은 실제적으로는 후패한 게 맞습니다. 왜? 파괴되고 못쓰게 되고 후패라는 뜻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기 있겠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잖아요.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그때의 힘을 가진 거나 지금 내가 힘을 가진 거나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청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겉사람의 그 후패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나이가 들고 병 들어가고 아파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후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물론 이 후패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속사람의 새로워지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이 땅을 떠나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염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 걱정 근심 그때는 없을 거고 모든 슬픔 위로를 다 주께 맡기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당한 어려움들 때문에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데도 좋아서 죽겠고 배불리 잘 먹거나 배불러 죽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쉽게 피하거나 또 떠나가기를 원하는 것 뿐이지요. 오늘 본문은 겉사람의 후패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피하거나 늙어가는 걸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거나 또 분리하거나 나는 안 늙었다 이렇게 나는
이팔 창추이다 막 이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분리하거나 혹은 딱딱 구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지만은 속사람의 새로움은요 참 발전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까지요 80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40년은 궁중생활, 또 40년은 목동생활로 80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정말 얼마나 그 권력과 권세와 왕자라고 하는 그 화려한 스펙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것으로 열심히 살아 사람 하나 죽이고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목동생활 40년을 또 지내면서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화려한 스펙도 화려해진 그 젊음도 혈기도 모든 것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이게 인생이 80이 되니까요 골조만 건물로 치면 골조가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80대에 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시키셔도 나는 못하겠어요. 난 안 되겠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젊은 시절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비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싹 비우시고는 이제 내가 너를 쓸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놓죠. 비우지요. 힘을 빼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는 그 때가 되면은요 나머지의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의 왕궁생활 그리고 40년의 목동생활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모든 화려했던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골조만 나가서 나는 못해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나머지 이제 그의 인생 후반 40년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머지 그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흐리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새로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5장 5절 말씀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면은요 점점 후패해집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낙심을 깊이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굉장히 갑자기 쪼글쪼글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이 현실을 우리가 어쩔 수는 없어요. 살아가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말이죠. 그렇게 낙심할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보증하는 사람은요 후패해지는 그 사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날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 속의 속사람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니까요. 왜? 천국 가야 하니까요. 왜? 영생이 좋아서 이 영생을 얻으려고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에 충만한 이 한 주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겉사람에게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우리 속사람에게 집중시켜 갑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속사람에게 집중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겉사람은 후피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을 집중하면서 여러분들 살아나가신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시며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믿음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 나가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5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앉혀놓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에라이 모르겠다, 다 때려치워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것도 부족하신지 이 존재하는 것에서 더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고 또 보이는 것은 있던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유에서 유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근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며 하나도 그분 없이 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현실을 무시한 이상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냥 이상적인 것만, 이상이 이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 현실을 직시하게 할 뿐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들여다보면서 믿고 나아가는 행위,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그 이상적인 천국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은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겪지 않으면은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좁은 길을 가고 사랑하는 길을 가고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땅의 환난이 가볍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환란이 저 영광에 비해서 가볍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요, 정말 이 환란이야말로 피해가고 싶고 안 겪고 싶은 것이 환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환난과 시험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 환난이나 시련 이런 것들은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다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우리가 받을 그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은요, 잠시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아이들이 어릴 적에 주사 맞는 일이 많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주사 맞히러 가면은 막 두려워서 안 맞으려고 그러죠. 그때 무슨 말 합니까? 괜찮다고 마, 잠깐 따끔하다고 마, 좀만 참아라고 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참으면 눈을 찔끔 감고 이를 앙 물고 조금만 참은 거예요. 그러면은 따끔한 거예요. 그 찰나, 그 순간 잠깐,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당하는 환난이 경하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큰 그 영광에 비하면은요, 이 환난은요, 잠시 잠깐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잠깐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깐 당하는 환난, 이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서 본문 속에서 서로 대립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 17절에 보면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집과 하늘에 있는 집, 5장 4절에 보면 벗고자 함과 덧입고자 함, 5장 4절에 다시 보면 죽을 것과 생명, 5장 6절에 보면 몸에 거할 때와 주와 따로 거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되는 서로의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잠깐과 영원,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 땅에 있는 집과 영원한 집, 벗고자 하는 것과 덧입고자 하는 것,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또 싸워가야 하는 그런 전쟁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현실과 이상, 잠깐과 영원, 환난과 영광 이런 속에 서서 겹쳐지는 그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이 현실, 이 땅, 이 환난, 이 보이는 것, 이 죽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부터 저 이상에서부터 오는 그 큰 구원과 저 이상에서부터 오는 큰 영광,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나의 죽을 것 같은 이 땅에서의 나의 이 삶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영원한 것으로 덧입혀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5장 4절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을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영원한 것을 덧입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보통 4장 정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뭐 살을 붙이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 길어지기도 하고 덜 길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보통 4장 정도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설교 전체를 이제 4장으로 다 정리하고 나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니까 또 설교 외에 사용되었던 묵상했던 것들, 또 나름대로의 좋은 문구들, 문장들, 해석들, 또 기도하면서 얻었던 영감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잖아요. 그러면서 4장으로 간추리면서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4장으로 다 간추려졌는데 밑에 뭐 짜투리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10장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4장이 되었는데 다 이렇게 간추려 보니까 10장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4장으로 딱 간추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것 좀 나중에 저장했다가 또 써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장해 두지만은 사실 그렇게 저장해 둬서 다음 주에 쓰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 쓸모없어 또 버리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참 아깝다. 14장 중에 10장을 버리는 것이 4장을 하기 위해서 10장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동시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이것이 비록 뽑히지는 않았어도 간추려질 때에 쓰임을 받지는 못했어도 이것이 나의 삶의 기름과 같구나. 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그러니 버려지는 10장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군요. 라고. 왜? 나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팩트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었던 것들, 모든 것들이요.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어 작동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도요,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아무리 좋은 문장, 예와 해석도 간추리시듯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간추리실 때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느냐면은 믿음의 삶은요, 절대로 낙심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구원의 전적인 결정권을 내어 맡긴 후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매일매일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말이죠. 하나님 생각하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그것이 내가 구원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얽매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나의 삶의 최선,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기름의 생활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등만 준비하고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등만 준비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부림쳐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야말로 비록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인정받는다 받지 못한다 그런 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동행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기름 준비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람은요 결코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보증이 되사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인지라 연약한 마음대로 살아가기 쉬우니 하늘의 처소를 뜻깊여 주시고 죽을 것 같았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거뜬히 이겨나갈 힘을 주옵소서. 2022년 첫 달을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며 주를 기뻐하며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봉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그 영원하신 영광에 중한 것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 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 건축,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 헌금과 헌화와 헌신을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된 처소를 덧입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눌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요 영광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달 첫 달을 믿음의 삶으로 드리며 성령의 보증받은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하늘의 성소를 덧입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과 학업 위에, 몸이 연약하여 아프고 괴로운 자들 위에,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들과 멀리서 동역하는 자들, 또 선교사들과 또 선교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며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